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36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눈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돌을 집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연일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었고 재산과 또 집 거처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논산에서 대장간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배용화 대표님 그 가정도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이제 더 이상 지금 지낼 수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토사가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현 형제가 수자원 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이 폭우 때문에 대청호가 언제 범람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이제 비상 사태라고 퇴근 이후에도 대전을 벗어나지 말고 언제든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면서 그렇게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서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고 피해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상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밀란 쿤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나라가 다시 또 이렇게 분리되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이제 이 체코슬로바키아도 이제 공산화 물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공산주의가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아주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정부 국가를 운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삶이 현저하게 어려워지게 되자 곳곳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68 혁명이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에도 그렇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1968년도죠. 68년도에 이제 일명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수많은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패한 이 이제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당국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독재자들 그리고 특정 소수의 권력자들의 그런 어떤 재산의 독점 이런 빈부차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결국은 투브체크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되죠. 이게 프라하의 봄이었어요. 그랬는데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결국은 병력을 대거 투입을 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투브체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그 프라하의 봄의 개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죠. 그 숙청의 물결 때문에 그 결국은 밀란 쿤데라도 이제 프라하의 봄의 이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소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체코슬로바키아에 머물 수 없었던 밀란 쿤데라는 1975년도에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이 나중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 제작도 되었었죠. 처음 이 책이 국내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을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중후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 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베스트셀러 거기에 이제 딱 거기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들어 보면서 근데 거기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워낙 뭐 한 45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그런 분량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사면 다른 책을 못 사니까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죠. 그러다가 그 책을 한참 뒤에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책을 밀란 쿤데라의 첫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그동안 나왔던 소설과 너무 달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일까? 왜냐하면 소설이 총 7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4명의 주인공이 1장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5장에서는 토미자가 주인공이고 2장과 4장에서는 그의 또 연인 테레자가 주인공이고 뭐 그리고 또 다른 장에서는 또 누가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소설이 막 하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식의 그 소설을 이제 그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밀란 쿤데라의 전반적인 책의 구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처음에는 당황했었죠.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의 소설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밋밋해요. 근데 평범한 듯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그 소설에서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점차 밀란 쿤데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 4명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4명이 각각 두 사람은 삶의 무게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두 사람은 가벼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냥 무거운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 속에 그 엄중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소망이 자유이고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래 밀란 쿤데라의 또 다른 책의 제목이 농담이에요. 농담 한마디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좀 가볍게 농담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 체코의 분위기 때문에 결국 밀란 쿤데라가 거기를 벗어나게 되고, 사비나라는 여성도 결국은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그 책의 그 또 다른 주인공들이죠. 또 다른 그 말씀드렸던 테레자나 프란츠라는 사람은 항상 진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농담하고 살아가는 토미자나 사비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참 우리들의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이 책은 처음에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영원 회귀. 영원한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이제 밀란 쿤데라는 니체의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죠. 다음에 또 태어나도 똑같은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한 번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지푸스가 영원토록 산꼭대기로 바위를 올려야 되는 게 그의 숙명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하면서 억지로 인상 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니체나 혹은 까미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들의 그 숙명, 우리들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모르 파티, 이런 얘기였죠. 어쨌든 간에 밀란 쿤데라도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면 그것은 그냥 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최대한 이 안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나름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책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란 쿤데라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것과 우연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가 모든 게 필연인 거예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게, 질서 정연하게.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답답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고 숨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미도 없고 불공평하고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밀란 쿤데라 혹은 까미 혹은 니체,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답답한 사회를, 답답한 세상을 만들어간 신이라면 그런 신은 질식해서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낭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오직 냉철하고 완벽하게 그 각본대로 세상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이 아니고 어쩌면 세상은 우연으로 점철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생물학자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에서 우주의 광대한 무관심 속에 홀로 내버려져 있다.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순전히 우리는
혹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튜어트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책에서도 세상은 혼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의 가장자리에는 나름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거죠. 무질서 속에서도 우연 속에서도 무언가 질서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연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창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밀란 쿤데라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 우연이 중요하다. 우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이 1장과 5장은 토마시, 그리고 2장과 4장은 토마시와 그의 연인 테레자의 이야기, 그리고 7장은 토마시와 테레자가 함께 마지막 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감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3장과 6장은 사비나와 프란치.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을 상징하는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가 뭐겠어요?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무엘서도 그런 구조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가 처음부터 그랬죠. 한나와 엘리, 엘가나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과 사울, 이번에는 사울과 요나단.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한나와 엘리가 딱 대조해서 나타나면 한나는 무조건 옳고 엘리는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면 사무엘은 옳고 사울은 그르다.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면 이제 다윗은 무조건 옳고 다윗이 하는 말이나 그의 행동은 다 옳고 사울은 무조건 다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절대 선이고 누가 절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도가 아니고, 나름 사울에게서도 좋은 점이 있고 사무엘에게서도 약점이 있고 다윗에게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쁜 점도 있고 사울에게도 그런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과 사울이 그런 식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하면서도 동시에 약해요. 우리 안에 제가 그냥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가서 저희 집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집사람을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제 속에 악마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점이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단점도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도 선과 악이 공존했고 모세에게서도 뭐예요? 온유함과 더불어서 분노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울이 군대를 3,000명 동원했고 그 중에 1,000명을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1,000명이라는 군인들을 할당받은 요나단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그러자 위기가 촉발되죠.
천명이 블레셋 수비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한번 공격해 범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집결하죠.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다급해졌죠.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해요. 번제를 막 마치는데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반면에 화목제는 뭐죠?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리고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이 몫이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번제만 바쳤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어요.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는 샬롬,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화목제였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만 바쳤고,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화목제는 진행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동시에 백성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행위를 비판한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학자마다 분분하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혹은 자기의 멋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를 3,000명이 공격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블레셋을 공격했고, 그 결과 블레셋 군대 규모를 보고 대다수 병사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까지, 혹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이죠. 14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요나단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은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요나단이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 전처럼. 근데 지금 왜 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그 이야기에 독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그 폐위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세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나단이 결국은 사울을 닮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요나단이 아버지와 달라도, 사울과 달랐어도
결국은 사울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성경에도 어느 주석서에도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을 닮은 아들 요나단, 이 두 가지를 다 암시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군인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아버지인 사울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끊어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미그론이라는 지역의 한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너무 이 군대 규모가 엄청나고 그러니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아이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제사장 아이야가 누구냐 했더니 엘리의 증손자였고 비느하스의 손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전반부에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14장에서는 버림받은 사울과 그 이전에 버림받은 엘리의 가문의 후손인 아이야가 한 자리에서 블레셋 진영을 그 상대로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이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어느 누구도 요나단이 이스라엘 그 진영을 일탈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예요? 사울과 아이야. 백성들을, 군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살펴야 되는 지도자였던 사울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종기 지도자 아이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을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마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을 테니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전부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겠죠. 지난 하여튼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죠. 다음 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고3짜리 그 여학생이 콜센터에 한국통신 콜센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당하는 온갖 수모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의 영화였어요. 딸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최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제자들을 사지로 그냥 몰아넣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취업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 당국과 담임 선생님.
콜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어떤 공장에서 자기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다가 죽어가고 있는 내용의 영화였어요. 소희라는 이 아이가 결국은 영안실에서 그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수사관인 베두나가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소희가 춤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셨느냐고, 춤을 정말 잘 추는 걸 알고 계셨느냐고. 그랬더니 몰랐다고. 춤추는 것도, 춤을 잘 추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콜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곳에서 소희뿐만 아니라 그 팀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공황장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느냐고. 몰랐다고. 그냥 좋은 곳인 줄만 알았다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대사가 마치 다윗의 대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도 이런 비슷한 대사를 나눴어요. 결국은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군인들 20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이 승리의 배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의 용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고, 그리고는 블레셋 진영을 혼잡케 하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만히 블레셋 진영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울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인지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탈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죠. 그리고는 아이야를 불러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던 거죠. 누가 일탈했는지. 그리고 24절부터 상황이 새롭게 전개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허기에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어서 안 된다. 일종의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는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25절에는 땅바닥에 꿀이 떨어져 있는데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게 되죠. 그러자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자 누군가가 사울의 금식 선포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그때 요나단이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렵게 만들다는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취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또 하나는 입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처음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잖아요. 그때 그가 괴로워했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지금 사울은 아간과 같은 인물이고 또 동시에 입다와 같은 경솔한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아들 요나단이 보기에는.
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죽게 만들었던 입다처럼 사울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로, 경솔한 인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금식 선포 명령 때문에 병사들이 배고픔에 지친 나머지 블레셋 진영에는 소와 송아지와 양들을 잡아가지고는 그냥 먹기 시작해요. 피도 빼지 않은 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핏째 먹지 말라는 정결 예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서둘러서 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피를 뺀 상태에서 먹게 하죠. 어쨌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울의 긍정적인 모습도 이렇게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둘러서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울이 승리를 더 확보하려고 그때서 이제 그 블레셋 진영들 군인들을 다 그냥 전멸시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이야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고 대답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사울이 아이야의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근데 37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앞에서는 에봇을 입은 아이야와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진을 빠져나간 것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몰랐던 이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어떻게 해요? 다급해져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람이 나의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면 많은 경우에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희생양을 찾으려는 그러한 어떤 시도들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참 열심히 일주일에 3일은 노방전도, 버스전도 뭐 이런 걸 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아마 설교 때 여러 말씀드렸었는데 그 성심당 앞에서는 늘 이렇게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서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시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그분이 갈 때 몰래 뒤쫓아갔다가 기회를 보고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저녁에 성심당 주변을 배회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에게도 이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생겼구나 싶었는데 또 며칠 뒤에 낮에 또 성심당 주변을 가는데 그분이 다시 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3일씩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멘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하겠다고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이름을 적고 교회에다가 일주일에 몇 개씩 제출하면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설교 시간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나름 뿌듯한, 이게 우리들의 욕망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과시하고 싶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서, 사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 그리고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에봇에 붙어 있는 돌을 던져 가지고는 흰 돌인 우림 나오면은 사울이나 요나단의 문제, 검은 돌인 둠밈이 나오면은 군인들의 잘못. 근데 결국은 사울 진영에 돌이 뽑혔죠. 그리고 결국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요나단의 잘못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서 먹고 말았다고. 자기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죠.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울은 결국은 자존심 문제, 그리고 자기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분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죠. 그것이 입다와 사울의 차이이기도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47절, 48절에 보면 모든 그 주변 그 이방인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투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그 파헤쳐 보니 그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는지 몰라도 과정은 너무나 끔찍하게 비겁했고 나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조금 더 백성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한 번 더 받아주려고 그의 말을 청종하려고 했다면, 사울이 요나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더 나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품었더라면 그는 노베 제사장의 살육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광기에 미쳐서 날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무엇인지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